할렐루야,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회로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며 능력 되어 주시옵고 위로가 되시고 또한 약속의 풍성함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도 쑥스러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혼자 찬양하니까 참 쑥스럽습니다. 우리 속히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ex-gay였습니다. 동성애자였는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지금은 이 아내를 두고 그리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는 참 정상적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You are my all in all.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말로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약함과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쭉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그 강하심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강하심을 어떤 무력이나 어떤 능력으로서 베푸시기보다는 하나님도 오히려 약하심을 통해서 강함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떤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대신 싸워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물론 통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나도 약하지만은 나와 같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 약함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천지를 다스리시는 어떠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천한 곳에 임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죄인의 증거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 약하심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강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냥 강한 능력으로 힘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기고 그냥 우리만 위해 가지고 세워주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어떠한 힘을 가지겠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4절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한 자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내 어쩌면은 고집과 내 자랑으로서 가리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강한 어떠한 힘과 어떠한 이 압박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스릴라 그랬더라면은 아마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약할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힘이 있어서 자리가 높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은 오히려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고백은 세상에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항상 강한 것을 원하고 강해지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 그러고 그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으며 내려놓음이었으며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가리겠어요? 가족들 간에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어쩌면 보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연약함을 닮은 우리들, 그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또한 기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연약한 자로서 기대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주님을 닮아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오히려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재직으로 선출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2021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과 그리고 또한 인도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